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오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현재 요한복음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은 강해 설교를 한 파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 요한복음에서는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 스터디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복습과 예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위크 스터디, 주일날 올라가는 위크 스터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하신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주하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묵상할 말씀은 바로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과 15절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와 또 호산나 찬송의 의미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이 기록의 이 두 가지 부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그 사건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어제 말씀에서 같이 나사로가 증언이 되고 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 되심을 들었어요. 그래서 19절에는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듯 아니라. 야, 우리가 많은 계획을 짜고 많은 일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제 이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들의 위기의식이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는 것임을 이 말씀이 오히려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이 밝히 이르던 시대에 더 바르게 또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 말씀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 호시아나 찬양을 받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나 살펴봅시다. 13절과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우선 13절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는 이 응답이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15절 말씀은 이른 기록된 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자, 시온에 따라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한 의미의 같은 이 두 단어였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어떤 왕이시죠?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어디에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있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통치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왜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오신 화평의 왕이심을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15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아니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이 알지만 지금은 무엇로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 이 세계의 왕, 이스라엘을 위한 왕, 또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어떤 왕? 정치적인 왕. 여전히 누구의 기준이요? 나의 기준이에요. 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예언한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여전히 보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계속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드러났던 인간의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강해집을 토대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절에 대해서 당대의 권세가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여 혹시 오시지 않을까 하였으나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잡을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서민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들에게는 주님께 증정할 행운의 황금 열쇠도 없었어요. 축가할 악대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또 도열할 군대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였어요?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13절 앞부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종려나무는, 그래서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 아래 말씀이 그 종려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는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가로에 아주 많이 있고, 어떤 의미냐면 존경과 희열을 표시하는 식물로서 초막절을 지는데 사용되었어요. 예전에 저희들 초막절에 대해서 이 위크 스터디에서였나요? 아니면 금요일 말씀에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때 이들이 초막을 질 때 하늘이 보이게 이 감람나무 잎으로 덮어놨던 걸 봤었어요. 특이한 형태였죠. 그리고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과 느헤미야 8장 15절 보면 너희는 영원한 추억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자, 우리 지난번 초목절에서도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가지나무가 어떤 거, 이 네 가지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였죠? 시편 90편 12절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까지 성장하려. 자,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그래서 의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외양과 풍성한 열매 때문에 의인의 번영까지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시하는데 아가서 7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와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으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을 바로 종려나무 가지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는 승징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환호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회복했던 마카비 형제가 가졌던 그 승리의 소식까지도 의미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역사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의 이 승리의 의미가 바로 계시록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승리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 찬양 받으심은 어떤 의미냐면 왕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고 또 승리로 오시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시편 118편에 아까 우리 26절 이 부분 읽었던 보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는 바로 이스라엘 왕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과 조국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백성들은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랜 꿈이 실현된 것을 기뻐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리라 믿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열광을 했으나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 사탄의 권세, 속박에서 구원하실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찬송에는 세 가지 기원이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왕국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임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왕국이 적들을 정복하고 승전하기를 기도한 것이고, 셋째는 그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기원한 거예요. 이런 기원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왕으로서 수도를 점령하지 않는 왕이 없듯이 예수님도 새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의미는 다른데 그 폼은 같은 거예요. 특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화평의 왕으로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률보다 된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전쟁을 끊으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뭘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더 강해서 우리가 점령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공의와 구원과 겸손으로 오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받더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면 우리가 깨달았었겠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서로 다른 내용.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다, 기묘다, 묘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바람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참된 자유, 유대인들이 이 당시 원했던 참된 자유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현대 우리 사회가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모습이 이거라고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 때 우리가 유토피아를 맞이했나요? 아니거든요. 인간의 방법은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바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호산나 찬양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됐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진실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기묘하고 묘사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말씀도 같이 꾸준히 상고하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그리고 오늘 말씀 저희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금요일에 처형되었는데 그 주간 일요일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렸을 때였고,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 60km 지점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6월절에 제사를 참여해야 했어요. 또 흩어진 세계 각처의 유대인들도 모이기 시작한 민족적 대절기인 축제일이었어요. 신약교회는 모이면 흩어져 성교의 사명을 수행해야 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구약에 선언된 모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복음이 흩어졌던 시대, 이제 교회가 흩어졌던 시대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나가요. 그렇다면 방법적인 면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하게 같아요. 모여오는 것과 흩어지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면 바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일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요. 확장과 모임이 유기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설명을 보면은 신비로워요.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흩어지는데 모이는 게 돼요. 모이는데 흩어지게 돼요. 거기에서 계속 열매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인데 그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속사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꾼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어요. 살아있음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자, 역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 제세 시 모인 인파는 250만 명 내에요. 바쳐진 제물이 26만 마리 정도였어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실로 올라오신 거였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처형장에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스스로 올라오고 계세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요단강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사로에게 돌아오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이제 11장 말씀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에브라임에 물러가셨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올라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시자 시몬에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드디어 입성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12장 12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심으로 지상의 최후의 주간, 즉 순환 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순환으로 가고 계세요. 이 죽음이야말로 인류가 대망하던 속죄의 대업이 완성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이 올 때마다 떨리죠. 흥분되고 죄악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신 주간이에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사이팅해지는 거죠. 이런 독특한 의미에서 주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승리의 입성을 알아요. 이들이 원했던 것도 승리의 입성이었어요. 근데 의미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참된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바로 이 구속의 역사였어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로마의 정복과 이 투쟁과 심판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고난을 자원하신 것임을 나타낸 것이요,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계획에 의해서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신 거였어요. 호산나 찬송을 받으심은 왕이심을 입증하셨으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죄와 사탄의 세력에 세방시킨 영적 왕이심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왕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왕권의 본질이 우리 아까 스가랴에서 읽었는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사사기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어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봤죠.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대속의 죽음을 행하시려 예루살렘에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승리자로 나타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나귀를 타고 오셨나? 왜 평화의 왕이신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아들의 영광이었고 우리의 영광인가? 자, 다음 3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 없고 쓸데없는 일이 복음에 대한 방해예요. 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의 정치적 방해 등 어떤 방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성장을 막을 수 없어요. 동시에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다양한 형태의 방해 세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인간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가야바의 증언도 성취되었고 예수를 죽이고로 결정한 것이 쓸데없다는 본래의 뜻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말이었으나 그들의 박해가 쓸데없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자,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은 것이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방해가 쓸데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너희들이 방해해도 이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가야 되는 곳까지 가게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는 인간의 계획으로 쓸데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말씀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평화의 방법으로.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 군중들이 원하는 세상 왕으로서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찬양과 합당한 경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